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얼마나 많은 완악한 모습이 있었는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며 주님 아버지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전히 죄악의 삶을 좋아하고 이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려고 마음먹었던 것들, 그것을 주님 기뻐하고 그것으로 가는 것을 자제하지 않았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이제 돌이키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전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날이 이제 많이 있었사오나 이제 그 삶을 후회하오니 이제 이 세상 쾌락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를 따라가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험악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병마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진 시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 다시 얼굴을 보고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며 한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인들로 주님 연단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온전히 세워지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시는 안정호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기도한 것보다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요리문답 6문.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7문.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8문.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예배 인원이 10%까지 정원 이 의자의 10% 이 좌석수의 10%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2.6명이에요. 2.6명. 한 분은 이제 반으로 잘려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복음의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과죠. 믿음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참석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예대 식판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보네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서 그런 건지 많이 긴장되고 또 떨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자주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좀 굵직굵직하게 설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소 내용이 많고 어려울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누군가 저에게 구원파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도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왜 이단이라고 불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원파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됐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 구원파가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지었어요. 특히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생겼어요. 과연 기독교인 중에서 구원파의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별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구원파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향해 저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비방하죠.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해요. 야,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너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 구원파는 교회의 이런 점을 지적하고 비방하면서 우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맞는 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원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무의미하다 말합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쓸모없다고 말해요. 과연 구원파의 얘기가 맞는 걸까?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거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까? 과연 이런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이단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을까요? 이 모든 것은 율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십계명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군지 밝힌 이유는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역 때문에 매일매일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세울 정도로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가 보니까 약 대구시 인구 전체 정도예요. 그러니 당연히 데리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애굽 왕 파라오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모세를 협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런 애굽을 풍비박산내고 정문으로 당당하게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혼나고도 정신 못 차린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모든 병거와 모든 군인들을 몰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가볍게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리죠. 이렇게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왔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죠. 이렇게 최신식 무기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땅도 없고 무기도 없는 난민들에게 완전히 전멸당했어요. 이게 나중에 주변 국가에 소문이 쫙 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드디어 애굽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걱정해야만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땅도 없고 무기도 없고 지식도 기술도 경험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얼마 못 가 다 굶어 죽거나 다른 나라와 싸움이라도 하면 그냥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뭐하냐? 이제 뭐 먹고 살아? 어디서 살아?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라고 말했어요. 그쵸?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그냥 잘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안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렀어요. 내가 너희 백성을 책임지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켜야 돼. 그럴 생각이 있는지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우리는 그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고 정말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계약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겨준 백성이 생겨서 좋고 이스라엘 민족은 섬기는 대가로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마치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계약은 절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었어요. 일단 하나님은 인간에게 섬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섬김이 필요하겠어요.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건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우상에게나 필요하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겐 그 누구의 섬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민족은 많고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만물이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푼 거죠.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전달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을 줍니다. 이 돌판이 그 유명한 십계명이에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쭉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쭉 읽어주자 이스라엘 민족은 콜 좋습니다 계약하죠 라고 말한 거예요. 모세는 다음날 아침부터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소를 잡습니다. 그 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죠.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게 되는 배경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부터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뭐 이스라엘이 뭐 한 게 있습니까? 뭐 애굽 왕한테서 뭐 촛불 시위라도 했나요? 아니면 신문을 돌려서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구원받는데 뭐 한 게 있나요? 없어요. 굳이 한 걸 찾자면 죄를 열심히 지었죠.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나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죠? 여러분은 복음이 뭐 뭔지 알고 들었나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다 복음이 뭔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은 겁니다. 뭐 십계명도 교회 나와서 알게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자유인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끔찍한 노예 생활을 지속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뭐 솔직히 어느 나라, 어느 집단에 가든 다 법이나 질서, 전통, 예절,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곳이라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에는 자연법이 있고, 국가에는 헌법, 형법, 민법이 있고,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 회사에는 회칙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마다 나름의 질서와 전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어떤 집단에 소속된다는 건 그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안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겠다. 이스라엘은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이 과정에 어떤 외압이나 또는 강압 또는 강요 같은 게 있나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물어보셨고 이스라엘은 그걸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강요나 강압에 의해 믿은 겁니까? 혹시 이 중에 복음을 안 믿으면 몽둥이로 맞거나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외압에 의해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주시겠다고 협박하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 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날 거라고 다짐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강압이나 강요가 아닌 내 의지로, 내 자유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억지로 믿지 않아요. 게다가 복음이 싫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복음이 싫어서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복음의 진짜 내용과 의미를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하며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입으로 외우고 마지막에 아멘 해요. 아멘을 왜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다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인으로서 여러분 말에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10계명은 무슨 내용일까? 10계명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광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10계명을 상세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0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10가지 항목을 크게 두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첫째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10계명의 목적이자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지킬 수 없다는 말이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십계명이 말하는 대다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해요. 우리는 십계명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려서부터 매일같이 어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너무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 집, 직업, 스펙같이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내면 깊숙이 살피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말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는 걸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걸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는 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싶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십계명은 이웃사랑하라 말합니다. 야고보는 십계명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야고보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은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중 몇몇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목사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주 싸우며 인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는 지극정성이지만 이웃에게는 야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지 않으세요. 왜 10개의 계명 중에 6개의 계명이 하나님이 아닌 이웃에 대한 명령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우린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고 말하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럼 마음과 태도를 바로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우리의 생각대로 잡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어요. 혹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에 한참을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이 십계명을 어겼고 앞으로도 자주 어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로잡아도 그것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분 1초라도 미워하거나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누구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럴 거예요. 그럼 어느 누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 라고 질문할 텐데 맞아요. 그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지킬 수 없으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같이 불의하고 죄 많은 죄인은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열정, 내 행동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단 하루도 있지 못하고 쫓겨날 겁니다.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능력과 힘이 아예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점,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럼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린 능히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지키고 싶어 해요. 근데 십계명에 대해 깊숙하게 알아보면 이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음으로까지 십계명을 지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단
단 한 번도 십계명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지구 역사상 어떤 사람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었는데 단 한 사람, 예수님만 이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킨 것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셨다면, 그 이유 때문에 오셨다면 굳이 30년이란 인생을 사실 필요가 없었겠죠.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이 넘게 인생을 사시면서 모든 계명을 항상 다 지킨 이유는 내가 십계명을 항상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자격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사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으셨죠. 이 의로움을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이요. 만약 이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움은 한 번 받으면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고 유지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의 효력이 막 줄어들거나 싹 사라진다면 우린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의 노예처럼 살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은 한 번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절대 그 효력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이 절대적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굳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율법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걱정과 염려를 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은 철밥통이기 때문에 이 의로움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아주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해요. 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법을 지킵니까? 힘들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이 노예 근성에 아주 깊게 자리 잡은 거예요. 죄인은 벌 받을 게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 법을 지켜요. 그러나 자유인은 법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법을 지킵니다.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범죄자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행여나 잡힐까 두려워하지만 일반 시민은 법을 지켰기 때문에 안심하고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더 잘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관점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과 시야, 생각이 바뀌는 것과 실제로 십계명을 지키는 건 좀 달라요. 구원파 같은 이단도 자신을 완벽하게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죠. 관점이 바뀌었다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와 열정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느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에게 몇몇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며,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 사연과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며 온유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머리로는 알죠.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들어보면 문제가 아주 오래됐고 상당히 골이 깊어요.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하며, 그래도 온유하라고 말하죠. 이것만큼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또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려고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면 매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깊게 묵상해야 돼요.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말씀을 듣고 왜 양육을 받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배우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십계명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요. 이제 막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느 하나 방해 요소가 없어요. 실수로 죄를 지어도 지옥 갈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면 됩니다. 끝이야.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자유를 잃어버리죠. 조금만 죄를 짓고 조금만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노예 근성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킬까요? 함께 하나 되어 지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거. 저도 작심삼일입니다. 저는 제가 운동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 달 가까이 헬스장을 문을 닫으면서 나의 운동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홈트레이닝도 하고 바깥 공원에서 막 턱걸이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가고 날씨가 추워서 공원에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운동은커녕 틈만 나면 들어 눕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체계적으로 우리를 양육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만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 장입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뿐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이 법이 주어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없이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이 무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싶나요? 교회가 돼서 교회로서 살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가 돼서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가짜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 옆 사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십계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 우린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방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서로 보호하며 도와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건가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험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계명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주님 살아갈 때에 한평생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 오직 주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시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있을 때나 적게 있을 때나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많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나누어줄 줄 알게 하시고, 적게 있을 때는 도리어 이렇게 주신 것 때 감사하며 주님께서 더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우리 성도들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밖에 나가기도 참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충만한 은혜와 그런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에 있는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정말 사무엘 같은 시대의 등불로 다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기대한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 더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주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복음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